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언제가 가장 큰 슬픔을 느낄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까운 지인이나 특히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미국 정신의학자인 이 토마스 홈즈라는 박사님이 발표한 이 스트레스 측정 척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가장 인간이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죽음을,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인데, 특히나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고 사별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의 척도가 100이 된다고 합니다. 100은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가장 아픈 그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될 때 이처럼 사람들은 너무도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너무도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늘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슬픔을 겪고 또 겪어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당사자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참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죠. 기대 수명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죠? 환갑잔치 하면 이제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환갑 사는 것은 뭐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60만 돼도 오래 살았다 했는데 이제는 60대면 어때요? 한창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 봐도 60대, 70대 분들이 제일 열정적이고 제일 뜨겁습니다. 한창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대 수명이 이처럼 늘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는 100세를 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자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아프고 슬픈 우리의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슬픔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꼭 대비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절망인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앞서서 먼저 시작되는 본문이었어요. 21절부터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이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얘기를 하느냐? 23절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 살게 해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미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불러서 이 여인의 마음에 또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이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으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딸을 고쳐주시면 딱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아멘. 자,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딸에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면서 이 시간이 지체되는 그 사이에 이처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당신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굳이 집으로 가자고 하지 맙시다. 시간을 뺏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딸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살이래요. 12살이면 만으로 치면 우리로 보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너무도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보면 이 딸은 12살 된 외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외에 다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야이로가 이 무남동녀 외딸을 소중히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며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내용만 봐도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아마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도 애가 탑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참 키우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수술도 하고 다쳐서 구급차도 타보고 찍고 꼬매고, 정말 뭐 심장에 구멍이 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할 때 제가 그 아이를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눕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마취 주사가 들어가는데 동공이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누워놓고 돌아 나올 때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예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아이가 어려움만 있어도 참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는데, 여러분, 이 아이로는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지금 그렇게 병으로 잃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한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슬픔이자 비참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겪게 되고 겪고 있고 겪었고, 또 이런 절망이자 슬픔인 죽음은 우리의 삶의 공존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자리에 그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여러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무상.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엔 다 죽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절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인 이 야이로는 그러한 우리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이 내 모습과는 다르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비추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 앞에 서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절망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그와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그와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어때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이 야이로의 상황, 이 절망적인 소식을 다 들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 한 사람, 여러분, 그가 겪었을 그 슬픔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비통함이었을 거예요. 정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쏟고 어쩌면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의 상황을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야이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두려움에 가득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떠드는 사람들, 또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족들과 지인들이 슬펐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유가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서 딱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하는 것을 본문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죽음 앞에 죽음을 겪고 또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비웃었어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다 울고 있는데 뭘 자고 있다고 말하느냐? 다 비웃었어요. 아마도 저 사람 미쳤구나.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41절 보시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가 잔다 얘기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42절 뭐라고 합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이 소녀가 다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라고 놀랐다. 놀라움을 넘어섰다는 거죠.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아마 두려워하거나 경외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살려주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믿기만 해.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분명하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누가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인간의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낮잠을 자면 잠시 후에 일어납니다. 잔다는 것은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죽음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며 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들었도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주님께는 죽음이 어떤 거예요? 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이 죽은 딸을 향해서도 자고 있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깨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이 능력, 주님께 있는 이 죽음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죽음은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다시 못 볼 것을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통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우리 지인들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고 절망입니다.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요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헤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볼 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너희가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낸 우리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얘기를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큰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지 않으셨어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소서,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할 때 한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따가 오세요.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딸이 위독하고 위급한 걸 다 아셨지만 그냥 이 여인을 마다하지 않고 지체하시고 시간을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거는 요한복음의 나사로 때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 나사로를 주님이 엄청 사랑하셨다는 의미인데 나사로가 병든 것을 들으셨어요. 위독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일부러 지체하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일부러 늦추셔서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죽음도 주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야이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와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것이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하죠. 왜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그 사이에 끼인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간인지라 죽음을 겪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삶이 조금씩 늙어가고 다하고 가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